오늘은 함께 군사된 자,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운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극진히 섬기며 돕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온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름이 좀 어렵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인데 빌립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 중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홀로 외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보낸 거예요. 청년의 손에는 그들의 편지와 사랑의 선물과 어떤 그런 것들을 들려서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아마 로마 감옥에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가 썼다면 그는 이제 육체적으로 대단히 쇠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너희의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이 나왔죠. 전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제, 어떤 걸 전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번제물, 소나 양을 태워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물이 한참 타서 이렇게 드려질 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 번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쫙 이렇게 뿌리면 그 포도주도 함께 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같다면 나는 그 번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했고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금의 빌립보와 로마는 약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 좀 되거든요. 4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1300km면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자동차도 없을 거고요. 걷든지 혹은 좀 더 운이 좋으면 말을 좀 탈 수 있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됐는데 최소 3주에서 5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만큼, 그러니까 한 번 가는 데만 해도요, 그렇죠?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젊은 청년도 한 달은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편지도 갖고 가고 빌립보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도 들고 어렵겠느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물들을 아마 이렇게 등허리에 메고 그가 그 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전화기도 가까이 있고 뭐 카톡 같은 걸 하면 전 세계가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락도 되고 합니다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만 해도 전화기도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걸어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0km나 되는 한 달 이상 걸어야 되는 그 거리에서 반가운 사람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한동안 사도 바울과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감옥 안에 같이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감옥을 자주 이렇게 방문하면서 근처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어떤지 뭐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가져온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물로 갖다 주고 또 편지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마 이 사람 편으로 사도 바울이 개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요, 그렇죠? 편지를 또 써서 그 어느 집에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참 외롭습니다.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는 그러죠.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그들에게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함께 수고하고 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뭘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같이 수고합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땀을 흘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도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LA에 와서는 교구 목회를 하게 되면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루에도 뭐 어떤 데는 운전만 100km, 150km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한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객지에 가면 외롭거든요. 사실 대구에 있다가 많은 자녀들이 서울만 가도 객지라고 생각되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이 어렵다. 근데 서울만 해도 한국말이 통하잖아요. 원하면 김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거제도에 살다가 서울에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끔 뭐가 먹고 싶으냐면 회가 먹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거제도 살 때는 뭐 워낙 그 회가 많아서 그냥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이제 회를 먹을 날이 많았는데, 서울에 가니까 회가 억수로 비싸더라고요. 그 먹을 수가 없어요. 저건 뭐 기숙사 사는 형편에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떤 날은 꼭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횟집에 가서는 못 하니까, 제대로 된 회를 못 먹으니까 회덮밥 알죠? 아세요, 여러분? 네, 회덮밥에도 회가 들어가요. 회덮밥에 들어가는 회는 그렇게 비싼 회는 아닙니다. 회가 따로 나오는 회가 이제 비싼 거지, 그 덮밥에 이렇게 비벼 먹는 회는 그렇게 비싼 회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기 회가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가끔 큰 돈을 내고 그것을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나눈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되는데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뭐 미국에 처음 가면 뭐 처음에는 엄청 기대가 많죠. 뭐 저도 뭐 몇 년이나 준비를 해서 토플 시험을 보고 막 지원을 하고, 그래서 유학을 갔으니까 너무 막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막 너무 새로운 세상에 가게 되고 기대가 많고 막. 그런데 여러분, 유학생활 해보면 한 2주만 기뻐요. 그 다음에는 그 삶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가시다가 초코파이 하나 사드세요. 저는 나름대로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훈련을 많이 하고 갔는데, 미국에 처음에 딱 도착했는데 교환학생으로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우리 지금 이제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 강 박사님과 같이 이제 제가 교환학생으로 같이 이제 가서 뉴욕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한번 제일 흔한 데가 맥도날드라는 데잖아요. 그게 제일 이제 싼 음식점이에요. 가서 메뉴, 첫 번째 메뉴 셋 넘버 1 딱 시켰는데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Here you go.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물어보니까 Here you go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간단한 영어잖아요. 이게 뭐 미국에서 그냥 아무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인데 알아듣는 말인데 저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Here to go를 말한 거예요. Here 하면 여기서 먹는 거고, to go 하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here go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랑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여기 샌드위치나 뭐 이런 데 가서 저 가지고 갈게요, 포장해 주세요 하면 뭐라고 말해요? take out이라고 말해요. take out. 우리나라는 take out. 우리나라는 이렇게 싸주세요 하는 말이 take out 할게요 이렇게 하면 take out 해서 싸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나 어디 가든 take out 해주세요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지만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take ou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to go라고 말해요. to go. 네.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몰랐던 거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가 맥도날드 영어다.
제가 3번 물어봤더니 그분이 성질을 확 내더니 봉지에 싸서 막 이게 햄버거를 막 던져줘서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 바보처럼 돼요. 왜? 말을 못 알아듣는, 기본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낯선 곳을 끊임없이 다니고, 지금은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아마 병에, 그는 좀 병약했거든요. 아주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좀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기대하면서 만나고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가 편지를 써서 딱 주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엄청 논리적이고 그래도 힘이 있고, 와, 역시 사도 바울은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네, 글 보니까 글은 되게 논리적이고 힘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딱 얼굴을 대해서 보면 엄청 왜소하고 엄청 마르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병약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대하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연약했습니다. 병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 더 병약해졌으니, 또 감옥 안에 갇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사도 바울이 힘이 되어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준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냐면, 교회 셀 모임 하는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사람의 아기를 낳게 됐어요. 혹은 아기가 갑자기 아파요. 그럼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누가 미역국 끓여줄까요? 교인들이 끓여줘요. 교인들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정신과 의사인 여성분이 있어요. 대구 출신이에요. 그분이 한때 이렇게 인터넷 강사로 엄청 떠가지고 책도 쓰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미국에 유학할 때 음식도 안 맞고 힘들고, 특별히 이제 감기가 들리거나 몸이 아프면 더 한국 음식이 먹고 싶거든요. 몸이 아플 때 더 그래요. 그럼 누가 끓여주냐면 교인들이 미역국 끓여 갖다 주고, 그래서 자기 그거 먹고 공부를 했었다,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지나면,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우리 셀 식구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는요, 함께 우리가 땀을 흘렸고, 그거는 지금 로마에 와서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갇힌 동력자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함께 군사되었다. 군인이죠. 함께 군인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전우회를 같이 나눈 사람이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마치 전쟁터에 같이 나아가서 같이 전쟁을 하는 군사처럼 나와 함께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같이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창조 교회 교인들을 이런 함께 군사된 사람,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는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조건 연약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는 함께 군사되고 함께 있는, 동력하는, 수고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이 생겨서 그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그분을 통해서 작은 음식도 나누고 칭찬도 나누고, 그렇죠? 어떤 데는 격려 문자도 보내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표현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너희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가 어떤 뜻이냐 봤더니 헬라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 되어 있더라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번역되지 않고 사도라고 번역됐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 할 때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나에게 보낸 사도다, 사도. 사도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에게 썼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너희 사도라고 하는 걸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일을 했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 대표로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 정부에다가 누굴 파견합니까? 대사를 파견하죠. 일본에도 대사, 중국에도 대사.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나라에 가서 외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대사.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때때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약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준비해서 1200km 이상을 여행을 해서 와서 그를 돕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똑같은 빌립보서 안에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그가 빌립보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4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그가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모든 게 부족할 것인데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것을 준 것 같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짐들을 가지고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나는 참 풍족하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많은 선물,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갖다 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감옥에서 내가 풍족함을 누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수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풍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풍성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풍족하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풍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풍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 사회에 보면 여러분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엄청 재벌집의 자식들이 서로 법정 소송하잖아요. 집이 없어서요. 아니,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뭐 그게 싸운다고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재벌집의 자식들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을 조선시대 이후로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해서 형제가 서로가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일들을 왕자의 난이다 그러는데, 조선시대 태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많습니다. 재벌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집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더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내가 물질을 더 가진다고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려서 갖지 않아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조카 롯은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는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옵니다. 롯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양도 염소도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양도 염소가 많아졌어요. 많아진 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니까 땅은 좁은데 서로 좋은 풀 있는 데를 차지하려고, 좋은 물 있는 데를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뭐라 그럽니까?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가족인데 나와 네가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목자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거 먼저 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뭐라 그래요? 너의 앞에 좋은 데가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네가 북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그렇게 줍니다. 그때 가장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나중에는 멸망됐지만 그 전에는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손해본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롯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좀 남은 거, 부족한 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의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일을 내가 선택해도 괜찮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풍성함은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다는 것은 그들이 선물을 많이 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고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에바브로디도는 복받았다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과 그런 마음을 받고 나니까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아보세요. 여러분 형제에게 더 받아보세요. 다음에 줘야 돼요.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차지하면요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요 저도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적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는 게 물된 동산이. 그래서 물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과실이 맺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온 물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흘려 내보내 주는 거예요? 흘려 보내줘야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그 위에 있는 헬몬산과 작은 그런 데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형성돼요. 바다만큼 넓습니다. 호수지만 담수호지만 바다만큼 엄청 넓어요. 거기 가면 각종 생물이 있고 물고기가 종류별로 있고 생명이 넘쳐요. 그 주위에는 나무들이요 얼마나 많이 자라고 하는지. 저도 그 근처에 있는 키부츠에서 몇 주를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야, 아침에 그 키부츠에 나와가지고 또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곳인지 참 좁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바다보다 몇백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받기만 할 뿐이지 흘려주는 데가 없는 데가 사해예요. 사해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주위에 나무도 한 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왜요? 받아들이기만 할 뿐 흘려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 은혜가 주위로 흘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게, 은혜의 순환성.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경험돼요. 그리고 나에게만 남아있지 않고 이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고, 자식에게 흘러가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주위에 흘러가고, 결국 흘러간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순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새창조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 준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읽고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뭐가 제일 강조되던가요? 제사. 그렇죠? 번제.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것을 나에게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말한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준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위의 사람에게 흘러가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며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고 보내주고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